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신분의 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인데 그 바뀐 신분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신분의 변화죠. 그리고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변화에 대해서 마귀 자녀에서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을까? 그러므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처럼 바뀐 것에 대한 질문과 정답이기도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바뀔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과 정답이 바로 신분의 복입니다. 신분의 복은 이처럼 변화인 것처럼 이 변화된 사람이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변화된 사람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본이 되었을 때 교인이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명문교회처럼 변화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워진 교회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헌신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어우러져 연합된 공동체의 교회이기에 이런 필요성이 꼭 있어야 될 자녀 신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바뀌었다고 말할 것이며 어떻게 바뀌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귀를 세우시고 또한 그 마음의 간절함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분명한 것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변화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답입니다. 대답입니다. 그리고 정해져 있습니다. 복음은 진리이기에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점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가 하는 것은 다 변해갑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다 변해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다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나이고 변하는 것은 우리이고 변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리를 잘 설명할 수 있으며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어떻게 잘 영접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제가 오늘도 가지는 고민이고 이 신분의 복도 마찬가지로 그 진리 가운데 있는 복 가운데 있는 참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신분의 복은 예수를 처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이제까지 마귀의 자녀였고 세상의 자녀였고 육신의 자녀였던 그가 처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때 내 마음속에 영접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마귀의 포로부터 참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처럼 나에게 하셨기에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입니다. 그랬을 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고난의 복음과 영광의 복음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 우리 고난을 위해서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시면서 본체의 것을 하나님이시면서 본체이시면서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성육신하신 고난, 성육신하는 그리스도가 이 공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내 모든 고난,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까지 있는 고난의 복음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3대 복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재림하시고 온다는 이 복음, 이 고난과 영광의 복이 함께 있을 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재림하신다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를 누릴 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은혜가 바로 7가지 복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신분의 복은 먼저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바로 신분의 은혜의 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신분의 복을 누릴 때 우리가 그 복이 오늘 신분의 복을 누린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마귀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마귀 자녀는 마귀 자식으로서 받는 상속은 바로 지옥을 상속받습니다. 마귀 자녀로서 우리 받는 것은 멸망의 신분이기에 이 땅에서 저주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를 바뀌었을 때는 우리는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상속과 그 유업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신분된 자로, 신분의 복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신분의 복은 두 가지 크게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상속과 유업입니다. 마귀 자녀가 받는 그 지옥의 상속과 멸망의 진노의 자녀의 유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누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복음, 기도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자녀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때 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라 했습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에 본받을 것이 없는 것은 마귀의 자녀요 육신의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본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제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니? 물었습니다. 이 청년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가 무엇이냐고 물기 전에 너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전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던 친구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버지의 교회? 엄마의 교회? 할머니의 교회? 내가 있는 교회? 라고 했을 때 교회는 어떤 의미가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먼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먼저 물었습니다. 그럼 너 누구라고 생각하니? 물었습니다. 넌 누구야? 라고 물었습니다. 너가 너를 알아야지 교회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너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좀 소극적이고 그리고 난 부끄럼도 많고 자신의 성격을 얘기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는 어떤 성향이야? 그러면 T예요. TNP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모르지만 어떤 성향에 따라서 부끄럽고 아니면 진취적이고 이런 것에 따라서 나눈 성향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옛날 우리 조금 이전에 살던 분들에게는 혈액형이 뭐야 하는 것만 마찬가지 묻는 거 비슷하게 묻는 겁니다. 너 혈액형이 뭐야? 그래서 그 혈액형이 A형이니까 조금 약간 부끄럽고 O형이니까 약간 진취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그래서 청년들이 저에게 이랬습니다. 목사님 혹시 T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내가 누구냐고 했을 때, 너는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내가 부끄러워요. 나는 T예요.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것은 나를 누구라고 불러주냐에 따라서 내가 다 결정됩니다. 내가 부모한테 갔을 때는 부모에게 나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나를 부를 때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직장에 가게 되면 직장 상사가 박과장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또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라는 겁니다. 나라는 것이 누구나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불러줄 때 내가 나가 됩니다. 어떤 때는 단혹스러운 것은 제 목사님이라는 소리 많이 듣다가 교회 차가 아닌 일반 차를 끌고 다닐 때 어떠한 일반 차를 운행하고 있을 때 저한테 아저씨라고 부를 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아저씨, 저를 안 부르는 것 같아요. 항상 목사님이라는 소리를 듣다가 아저씨 그러면 조금 생소합니다. 그러다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라고 이렇게 들을 때 또한 어떻게 알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불러주는 것이 제 신분입니다. 불러줄 때 그가 나를 무엇이라고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게 됩니다. 잘 아는 우리 꽃이라는 김주수 시인의 시말이 있죠. 내가 불러주기 전에 그냥 하나 그냥 아름다운 곳에 별거였지만 내가 너를 불렀지 꽃으로 대해서 내게 왔다 그랬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아담의 이름을 조음을 통해서 그 모든 존재가
분명하게 이름이 지어지게 됩니다. 꽃은 꽃의 이름으로, 짐승은 짐승의 이름으로 아담이 지어질 때 그가 됩니다. 그 동물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나를 불러줄 때 무엇이로 불러주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불러부를 때 무엇이라고 불러줍니까? 교회에서 집사님이라고 불러주십니까? 장로님이라고 불러주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편하게 불러지는 사람입니까? 불러지는 것이 여러분일 것입니다. 내가 나게 될 때, 불러줄 때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라 부릅니다. 목사님이 누구예요? 물으면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나는 자녀가 될 수 없지만, 난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지만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자녀이고 내 신분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가진 결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나를 불러줄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는 신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는 뭐냐면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삶을 살아가는 세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자녀된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내 하나님의 신분으로 변화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설명해주고 있냐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가 교제한다 말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 신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불러줄 때, 하나님 병호야라고 불러줄 때,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말을 불러줄 때, 나는 사랑의 자격이 되지 않지만, 나는 아들과 딸의 자격이 되지 않지만, 나를 불러줄 때 그 안에 들어감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신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변화된 사람,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신분의 은혜를 여러분 분명하게 믿음 가운데 확신하고 7절 사모의 복음처럼 분명하게 그 복음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육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육신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의 영을 따라가는 자요, 육신의 생각을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하는 자요, 육신에 있지 않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는 자가 바로 영에 있는 자라, 영적 신분으로 바뀐 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분의 복,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육신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가는 자일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서 1, 2절 말씀하고 3, 4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가 있는 육신의 몸에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라가는 자들, 육신에 따라가지 않냐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로 육신의 율법의 요구에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라가는 자는 육신을 따라가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라가는 영의 생각을 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는 거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말씀하시기를 육신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10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 자녀의 신부로 삶을 살아갔을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 안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고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랬어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이고 육신의 가치가 아닌 영적인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알았지만 비록 이제 그렇게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니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은혜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전에 공생하셨고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번째이신 그 떠난 고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 망가진 모든 질병까지 원인 저주의 멸망의 자녀, 또한 지옥을 상속받은 자로서 우리가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항상 모든 망가진 문제 속에 우리가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땐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이제는 육신의 삶이 아닌 영의 삶을 됐을 때는 그렇게 알지 않겠다는 건, 고난 속에서 말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안속에 그리스도 영 안에 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걸 교제하겠다라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잊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을 따라가는 하나님 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영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겁니다. 로마에서 그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이 두 번째 우리 주는 은혜 가운데 자녀들의 신분의 모습이죠.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도 8장 15절 17절 말씀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가 부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받은 아들은 양자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들이라 칭해주셨고 그 양자의 영을 받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가 부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출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언해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삶을 살아간다는 것, 성령이 우리를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곧 상속자요, 상속자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고난의 복음, 영광의 복음과 함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낮은 자를 찾아 성육신하심 때문에 낮으셨던 것처럼, 또한 그 성육이시고 공생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셨던 것처럼, 또한 공생기간 동안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걸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재림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었던 모든 그 과정 속에 하셨던 은혜, 그 과정 과정에 있었던 것들이 바로 오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영광이 바로 오늘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쓰게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나를 변화시키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자녀된 신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있는 그 자녀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결과들이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인데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 신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자녀 삼아 주셨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은혜는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뜻하기도 합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경찰관은 경찰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또 목사님은 목사님의 가운을 입어야 되는, 안 입어도 되겠지만 또 목사님 나와야 되는 것이고, 판사는 판사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 복을 입고 그 신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재판관에 있는 재판장에 있는 판사들은 그 법복을 입고서 재판할 때 사람들에게 죄를 정합니다. 당신은 5년입니다. 당신은 사형입니다.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라고 판결합니다. 그렇다면 그 재판장에 있는 그 재판 판사는 죄가 없을까요? 그 나름대로 알지 못하지만 죄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 가운데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판사로서 땅땅땅 판결을 내리고 사람들에게 공동 인정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법복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다 완벽하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죄를 정할 수 있는 건 그 법복을 입고 있음을 통해서 그 신분이 그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은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옷, 즉 그 옷을 입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아들이 무엇인가라고 우리에게 형상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의 모습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마귀전에서 하나님 자녀를 바뀐 자의 모습, 그리고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된 자의 모습, 멸망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받게 된 하나님 자녀의 모습 속에 있을 때 세 가지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육신이 아닌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살아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고, 세 번째는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 자녀는 크게 두 가지, 상속권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6절 7절 말씀 한번 보게 되면 이 말씀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부르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보내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를 부르지만 우리는 상속받을 수 있고 그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유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했습니다. 아들입니다.
아들이면 아버지의 일을 상속받고 유업으로 이어와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주신 하나님 자녀로서의 상속권과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먼저 15장 5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않을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으로는 그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 아버지 해주세요 해더라도 오늘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그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썩을 것은 이어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전 15장에서는 우리 아는 것처럼 부활장이고, 부활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휴거되는 과정 속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종말 때의 모습이고, 그랬을 때 썩어질 것은, 육신적인 것은 하나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썩어질 것은 휴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썩어질 것은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유업은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으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는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 불러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라고 그랬을 때 왜 교회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아들만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들 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양자예요. 양자 삼아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축복입니다. 우린 자녀들에게는 특복이 있습니다. 자녀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녀에게 자녀의 축복이 있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죠. 자녀에게 아버지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기도의 대상이 길거리 가는 사람에게 아무나 붙잡고 아버지 해주세요 라고 소용이 없습니다. 또 절간에 가서 아버지 해주세요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자 아버지에게 나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자녀로서 특권이죠. 그리고 영광과 고난을 함께 받을 상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상속,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이고, 세 번째는 항상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임마누엘 축복이 바로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삼으실 때 이 세 가지 특권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우리 백성의 특권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은 그 유업을 이어받는 것인데 우리 죽으면은 음부가지 않고 낙오나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신 유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심판, 마지막 백보자 앞에 심판됐을 때 우리는 그 심판대에 서신 그리스도와 함께 모두가 그 심판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음부에서 깨어난 자들이 심판받을 때 그들과 함께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심판의 천국에 이르는, 심판받지 않고 의의 완성에 하신 천국에 이르는 그 백성의 특권이 바로 우리에게 유업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변화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변화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내가 변하는 것이고 내 상황이 변하는 것이고 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777 사모의 복음, 7가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진리에게 변함이 없습니다. 또 그에 따르는 7가지 복의 은혜도 바뀌지 않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강시고 약속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복은 약속으로 유업을 얻고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은 달라질 수 있지만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과는 열매처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봉사생활할 수 있고 기도생활할 수 있고 전도생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결론을 봤을 때 첫 번째,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짱 5장 8절 말씀 함께 이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배짱 5장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럼 그걸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육신적인 삶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합니다. 육신적인 것은 우리 항상 육신의 생각 들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또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 속에 항상 붙잡혀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육신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삶이 아닌 영적인 삶으로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다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 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에 미혹되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일서 1장 7절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 회개하는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하는 것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이 예수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우산 속에 피해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 사귐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인도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들인데, 그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 안에 있어 깨끗하게 하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하게 난 죄 없어, 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난 죄가 없어, 그리스도가 내 죄를 모두 용서했을 죄가 없어라는 자들은 오늘 보게 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인생이 때의 삶을 살아갈 때는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원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원죄와 조상죄는 해결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부터 우상숭배죄와 원죄는 하나님께 했던 모든 죄는 해결되었지만, 우리 끊임없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는 모든 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 못된 거, 우리가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회개하는 자에 대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 우리 속에 있음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14절 말씀 읽고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생명이 그와 함께 감춰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고린도서 3장 1절 4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감춰져 있음이라. 땅의 걸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걸 생각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럼 오늘 세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처럼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이 인도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바로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깨어있고 또 하나 앞에 항상 겸손한 자로 소외한 자로 나와야 될 것뿐만 아니라 항상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명문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 만 가지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 부분적으로 세 가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분의 권세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신분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많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지 않나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영적인 삶에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있어야 됨을 불구하고 육신의 삶으로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모두 이끌어 나가고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도 함께 계시면 너무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